제가 하나님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맑은 물가로 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담에색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사울이 올라갔던 그 담에색 도상으로 우리의 심령을 끌고 올라가겠나이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시는 대로 운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어 터치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영육간에 주님께서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와 같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친히 말씀하시면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무엇하려고입니다. 무엇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주한 이 일정 가운데에서 시간을 빼내어서 우리가 작정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하려고.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잠깐 쓰겠습니다. What are you trying to do? What are you trying to do? 무엇을 하려고, 당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왔느냐가 아니고요.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봐야 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대상 가운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겠지, 정집사 바라보겠지, 장로님 바라보겠지. 아니에요. 바로 나, 이 못난 나, 이 죄 많은 나, 이 쓸모없는 인생, 페일나, 배약질만 하고 다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그 거룩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사실 하나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일어나 해가지고 나를 따라라 해서 그들이 따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은 무성하게 듣고는 있었겠죠. 그러나 무조건 일어나서 삶의 터전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그 직업 전선에서 저들이 손을 놓고 깃던 구물을 내려놓고 아비를 버려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정처 없이 따라가기 위해서 일어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라도 쉬운 일이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주님 가면은 뭐가 생겨요? 떡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월급 한 달에 얼마 주실래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구원받는 도리에 대하여 가르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전초기지로 만든 다음에 초석을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난공불락의 성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믿음으로는 가당치도 않았어요.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만큼의 분량의 믿음을 갖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취지가 무엇이며 사역의 방법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과 또 의문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은 나의 이 고난이 없이는, 순환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예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그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 짐이 무겁냐? 딸아, 너무 무거워? 그래서 눈물이 나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겪는 고통, 고난, 핍박, 환난 이러한 것과는 가히 이렇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순환을 당하셨어요. 아멘. 그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난이었어요. 가시면류관으로 처음엔 넉넉하게 해서 씌웠어요. 그런데 점점 쪼여듭니다. 그러면서 뇌의 신경을 건드려요. 피가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빗물같이 흘러내리는 피 속에서, 핏방울 속에서 예수님의 눈동자는 그래도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느냐 하면은 두리번 하면서 나와 함께
함께 공생애를 했던 3년 반 동안을 살았던 내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수제자여 베드로여 너는 어디에 있는가? 야고보여 안드레여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이 고난에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김 목사, 박 목사, 한 목사, 김 집사, 김 권사, 나의 고난의 순환에 오늘도 동참하는 시간을 몇 분 가졌어? 몇 시간 가졌어? 하루 종일 가져봤어? 걷다가 돌아서도 주님이 계시고, 앞으로 걸어가다가도 문득 보니까 주님이 계시네. 이런 적 있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계대 결혼법 수혼법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큰아들하고 살다가 큰아들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하고 살아야 돼. 그러다가 또 애가 없어. 그러면은 그 계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셋째하고 또 살아야 돼. 죽으면은 넷째하고 또 살아야 돼. 이렇게 살던 그 비참한 그 시절에 여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렇게 7형제가, 한 집안에 7형제가 있었는데 그 7형제하고 다 살아야만 되는 그 여인이었어요. 이 처지를 예수님을 떠보려고 이제 묻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후사도 없고 7명의 형제들과 살다가 죽고 해서 여인이 나중에 죽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누구의 아내라고 볼 수 있겠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시험삼아 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즉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성령님을 아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신 대로 너희가 순종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봤느냐 하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볼 것 없어. 내 형편껏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정말 꿇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흐르던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돌리실 수만 있으면 돌려주세요. 나 이거 뭐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나도 피가 흐르는 인간인데, 인간의 몸을 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시를 걸었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그 숱한 시간을 보내며 밤새도록 달려있다가 내가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나를 살리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잖아요.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순종이 죽음으로 가는, 고난으로 가는, 순환으로 가는 그 순종의 길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미 하늘나라에 계실 때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한테, 랍비들한테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면 불가피하게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잔이요,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세례라면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하겠나이다. 끝내는 예수님께서 아멘 이렇소이다 아버지여, 아멘 이렇소이다 하면서 그 순환과 환난과 고통의
육신의 죽음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아멘. 왜요? 뭐 하시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직도 씻어지지 않은 죄, 남아있는 죄성,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돌이켜 회개한 죄를 다시 그 전철을 밟아서 돌아다니다가 발자국만 많이 수없이 남겨놓고 죄 가운데서 발자국을 내겠다는 건 뭐예요? 프린트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물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왜 남기고 다니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귀 앞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죠.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얘야 아들아 딸아 다시 돌아와. 그 발자국을 남기지 말란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죄를 씻어 주었고 너를 용서해 주었건만 어찌하여 이 사랑과 나의 사랑의 울부짖음을 네가 왜 외면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발자국만 내게 눈을 흘리질 않나, 미워하지 않나, 시기 질투하지 않나, 원망하지 않나. 인생을 원망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서 다시 결혼하는 법이 없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2023년도나 동일한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아멘. 나의 은혜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의 사랑이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사랑하여 내 손과 옆구리에 남은 이 흉터, 이 사라질 수 없는 흉터, 이 상처를 너희가 언제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흉터를 만져보지 않아도 알아지는 거,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알아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찬양할 수 있고 진리를 외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고 전파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무엇 하려고? What are you trying to do?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진리를 알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4경 밤 4경쯤 됐대요. 그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을 어기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찾아가, 이제 관계자들을 다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겁이 난 거야. 어이쿠, 우리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우리까지 잡아가겠네. 그러면서 집으로 모여서 문을 꺾고, 문들이라고 했어요. 문이 하나가 아니요, 여러 개 다 꺾고 창문이고 뭐고 다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이. 그러나 오해다 한 거예요. 인생들의 오해, 인생들의 착각은 이런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듯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미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는 오늘 이 자리에 다메섹 도상에 모여서 사울이 갔던 그 전철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잖아요. 죽였던 도륙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육안이 멀어버립니다. 그는 이제 눈을 뜨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수 없는 처지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으로 불러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합의를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호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서 합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야다하게 된다.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왜요? 무슨 아우성이에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더 많이, 더 깊이,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우성이 그런 부르짖음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나의 삶에 그것이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인가, 그 흔적을 딛고서 내가 내 믿음을 세상에 표출해 보일 수 있는가, 무엇하려고?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서 왜 그 고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요? 천안에 제가 살다가 아산으로 이사를 갔지만은 천안에 보면은 아산도 마찬가지지만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들을 바라보면서 길거리에서 스치며 지나가는 저들의 얼굴을 보면 희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묵묵해요. 제가 미국에 이민 가서 살다 왔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들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빛을 볼 때에 과거에 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캐톨릭도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우리 먼 데로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러시더니 마가복음 12장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육신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잘 섬기다가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강령으로 주셨잖아요. 산자는 죽은 자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산자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숨쉬고 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기회인데, 이 기회에 우리의 영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되어서 산자의 영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이 될 때에 우리는 죽은 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하나님을 모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헛되고 그리고 그 육체를 섬기는 그런 행위냐 하는 거예요. 인생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지인이 죽으면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애고 곡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죽은 육체를 위하여 섬기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죽은 자의 행위를 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가 이제 순환을 당하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을 할 거야.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깊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깊은 곳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제어하지 않고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성령님은 무한대로 일방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터치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9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꽉꽉 틀어막힌 그 방 안으로 문들을 다 닫아 걸은 그 방 안으로 예수님은 호련히 그냥 들어가셨어요. 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요, 이것은 신성한 평강이요, 이 평강은 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거룩한 평강이다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딛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강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갈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배를 태고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그냥 무섭게 바람이 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중동 그 지역의 그 이제 관습으로는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은 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서 다가오시더니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지나쳐서 그냥 가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다이렉트로 곧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더니 배에 올라타시면서 그러셨죠. 먼저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즉각적으로 해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놀라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불러서 이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주시거든 하는 것은 의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이제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위로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방 안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차원에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면은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 창자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받아야 하는 수모, 죄인이 받아야 하는 환난, 핍박, 고통,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 고통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왜 떨며 불안하여 하는고 나를 끝까지 인내하며 믿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내 제자들이 인식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앙하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제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믿지 않냐면 예수님의 부활도 또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 그러나 그분이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쉼없이 오셔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순환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심플하게 받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들은 모든 수학적인 것, 지식, 지혜로 계산해가며 비교해가며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늘에 계신 분을 이 땅의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안이란 통상적인 고백은 통렬한 회개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구원은요, 통렬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위로를 해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제서야 믿어요.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평강은 우리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샤마라고도 하고 헬라어로 샤마라고도 하고 또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이 평강은요, 무엇과 함께 오느냐면은 감사와 함께 와요. 그리고 기뻐함과 함께 옵니다. 기뻐하는 심령 속에는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안한 심령은요, 날마다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감사 속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요, 어디서 무슨 책을 읽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도 뭐 들을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어요, 전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의 샘은요,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제가 아주 정말 죽음을 문턱에 놓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3일 작정 금식 기도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응답을 딱 해주셔서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무엇을 주시느냐면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희락의 영이 임했어요. 희락의 영이 임하는데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희락의 영이 임하는데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육체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이렇게 닿잖아요. 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당 못해요. 육체는 감당 못해. 죽어요. 죽어.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며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시는 그 은사를 맛볼 때는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숨이 넘어가. 기가 꺾여요. 그래서 베개를 껴안고요, 희락의 영이 임할 때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웃음이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근데 이 아랫배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 생명의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베개를 껴안고는요, 온 사방 방안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지간하면은 안 굴러. 멍이 시퍼렇게 다 들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부르다가 끝내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그때서야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의 응답하심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이제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나 죽어요. 그랬어요. 내 육체가 죽겠습니다.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신사적인 인격적인 아버지께서 다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계속 하셨으면은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터치를 하시면 한번 하고 숨만 내쉬어도, 하나님께서 숨만 쉬셔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기뻐했어요. 아, 주님이시군요, 진짜. 그러면서 막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또 두 번 얘기하시네요. 두 번째 이 평강을 얘기하실 때는 위로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대로 있다가는 안 돼. 허탄한 믿음 그대로 안 돼. 네 믿음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 가지고 안 돼. 내가 볼 땐 너무 부족해. 허망해. 더 채워야 돼. 더 단단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주는 이 평강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너희가 진짜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이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있어야만이 마음에 담력이 생기더라 하는 거야. 저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그러니까 기초만 쌓았던 그 믿음이 이제는 난공불락의 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과 세상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면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학력 가지고, 배경 가지고, 백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박사 학위 받았어요. 뭐 하려고 그 박사 가운 아니면은 축도를 안 하겠다는 목사님이 있질 않나. 저 뉴욕에요. 여기는 없어요. 저 뉴욕에 있어요. 제가 뉴욕 있다 왔잖아요. 여러분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야말로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강이라 해서 우리가 샬롬 하니까 너무 흔하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평강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작용하지 아니하면,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지 아니하고 터치하지 아니하면 불안과 초조와 오해와 의심으로 덜 쌓인 인생이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일 못해요. 감당 못해요.
나 자신도 스스로 어떻게 추스려서 세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에 분별력이 생겨요. 마음이 잔잔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뜻이 깨달아질 때,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 그 진리의 말씀에 매어 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요. 마음이 분주하고 혼란 가운데 무슨 기도가 돼요? 마귀가 역사하지.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를 해봐요. 마귀 방언만 더해요. 네? 마귀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때다 싶어서 내가 네 하나님이요, 내가 성령이요 그러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그냥 은사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평강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평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전투복을 입어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신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그러면 이것이 맞을 거요.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나에게 의를 가르쳐봐.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의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십자가 군병들이 내 성도들을, 그리고 내 단체의 회원 목사님들을 내가 내 의로서 가르쳐 이것이 맞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이것이 응답이요, 응답 같은데 하면서 속으로는 응답 같은데, 그 같은 데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의심이잖아요. 오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전투복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입혀서 나가면은 뭐 하겠어요? 패망하고 말지. 전쟁에서 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씀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애기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진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때에 받은 사명이 인류의 구원인데,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씨앗이 되어야 되겠다. 생명의 씨앗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런데 그 명을 받잡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아 가봐, 이제 나 할 말 다 끝나서 가봐 그러셨겠어요?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을 입은 그 예수님의 10년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요? 그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도 잘하시는데 그 지혜가 자람에 따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 사명, 공생의 기간 사명 감당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완전한 신이시오. 완전한 사람의 육체를, 우리와 성정인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비결의 권능의 그 진리의 그 원천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실 수가 없었고, 물론이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을 계실 수도 없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체로 나오실 수도 없으셨을 것이다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요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숨은 뭐예요? 생명 자체예요. 푸뉴마. 그 푸뉴마는요, 하나님의 푸뉴마는요, 흙덩이를 생명으로 만드는 그런 생명을 만드는 능력이었잖아요. 아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창조 때에,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창조 때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창조 때에 내가 흙덩이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는 창조주 난데, 내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숨을 하고 불어넣는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게요? 잘못된 거 없는데요.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생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처절하리만큼 보여주셨던 시청각 교육의 말씀, 지혜들, 그리고 진리들, 그리고 구조대로 내려왔던 모든 말씀들, 이것들을 다 상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을 받으려면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드린다면은 평강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 샬롬이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으려면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기도는 샬롬한 상태에서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일어나서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방문으로 기도합니다. 아우 왜 안 터져? 아버지 답답해요, 깝깝해요,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잖아요. 방에 가서 또 앉아서 기도를 해보려고 무릎 꿇고 기도를 안 되잖아요.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 희락의 영이 임하여 기도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내 생명을 주게같이 바쳐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재물 위에 붙는 제주가 뭐예요? 관제잖아요. 내가 관제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믿음, 온전치 않은 믿음, 온전치 않은 삶의 형태, 스타일, 구겨진 나의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온 것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들어온 거잖아요. 이 죄를요, 다시 한번 오늘 밤에 다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아버지, 주님 어떡합니까? 나의 이 죄를 어떻게 하면은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행위를 돌이켜 아까 권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고 하지만 나의 육체는 아직도 이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나의 이 육체를 다시 돌이켜서 다시는 저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제발 좀 붙들어 주세요. 나를 좀 제발 붙들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탄이 예수님의 모든 권능을 다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단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모든 권세는 다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 내가 봐, 내가 이 세상에 뭐 명예를 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그 마귀의 아가리를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을 했어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시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실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공생의 첫 발자국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모든 인류 구원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신 것은 오직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의 평강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사역장에서 우리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몸소 실천해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제물로 온전하게 바쳐지는, 거듭난 제물로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의 삶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의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 나가면서 어찌 너무나도 게으르고 이렇게 나태하고 우매하고 미련하여 어리석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죄를 또 범하고 있나이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아계신 산자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산자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